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새로운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왜 나 혼자인가? 누군가 이것을 좀 감당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내 편은 없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여겨지면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또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편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편이 누구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편이 없을 때 힘들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편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이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절기 때죠. 유월절, 장막절, 또한 수장절, 이런 3대 절기 때 이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노래하며 나아갔던 시편이 바로 118편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8편은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참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 순간,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 시편 기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양을 치던 그 소년 다윗, 그 양을 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위협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길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장수 한 사람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지만 사울 왕은 그 앞에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군사를 세우고 대적을 하겠다고 나갔지만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와서 나랑 싸우자 해도 사울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는 이스라엘의 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상황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동, 소년 목동이었죠. 양을 치던 자리에서 아버지가 심부름 뭔가를 싸들고 지금 형들에게 갑니다. 가봤더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벌벌 떨며 두려워서 숨기에 바빠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이 목격합니다. 무엇 때문에? 골리앗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 벌벌 떨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면서 그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편이 없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네 하고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돕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 그 순간 다윗은 그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모욕하고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 숨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론은 아시죠?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시면 다윗의 노력, 다윗의 의지, 다윗의 힘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셔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다윗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오늘 7절을 보시면 어떤 의미일까?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도움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보다 더 힘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내가 어렵고 아파하는 거,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을 우리가 예를 써서 해결하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실까 하는 거죠. 언제나 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2절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죠. 예수 믿으면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 믿으면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주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위하여 예수 믿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십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을 때, 아무도 내 편이라고 나서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어떠한 두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 순간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순간 나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이도 없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아니,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고 지금 내 편이 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위험에 처했다고 하나님 모른다 하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시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돕고 계시고 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이런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겠지만 이런 은혜를 이 말씀처럼 정말로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인가?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 형제들은 11명, 디나까지 하면 12명이었죠. 그렇게 있었지만 아무도 이 요셉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상인에 팔릴 때 아무도 나서서 안 돼, 요셉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하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곳에서 그 종의 삶을 살면서도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그 이방 땅에서 그것도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그때에 그 먼 이국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 되어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 되어서 그곳에서 지켜주니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처럼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이 그 옥에서 총무가 되고 또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뛰어나서요? 요셉이 좀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요셉이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430년 혹 480년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거 보고심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확실한 승리입니다. 확실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들의 심판받고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자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 앞에 상을 차려서 다윗아 너 뭐고? 원수가 지금 창칼을 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평안함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도, 나는 감당할 길이 없고 대적할 방법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적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또한 불행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를 실천하고 계신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때 다니엘도 붙잡혀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붙잡혀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래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궁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법을 반포합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두고 누구든지 이 신상 외에 절하거나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못불 속에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금신상에 절하자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반하는 일이고, 안 하자니 불 속에 들어가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이 늘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고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를 그 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 타서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섬길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왕이 그들을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세 친구들을 불에 던져 넣으러 간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고 풀무불 밖에서 던져 넣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니, 열기에 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불타서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신실함, 뭐예요? 나는 너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너를 위하여 쌓아줄 것이고 너를 위하여 지켜줄 거야.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한데, 불에 타서 죽었어야 마땅한데, 보니 세 사람의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왕이 다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불러내 보니 머리털 끝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위로를 받고 또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그 당시에 돛담배들,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들은 그 배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무거운 쇠줄, 닷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그 닷줄을 내려놓으면, 닷을 내려놓으면 배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평안하도록 함께 해주겠다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시겠다는 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하나님 정말 내 편이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거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한 대로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죽을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를 위하여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눈 뜨면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늘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음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의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구나라고 내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확실하다, 곧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걸 확실하게 되면 말씀한 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평안과 위로를 갖고 대적들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 갖게 되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18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향한 외침이죠. 선포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하는 그런 선포를 우리의 삶에서 시작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포함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만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두렵고 힘든 어려운 순간에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선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편이 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귀한 예물을